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는데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올해 사실 그 아버지 날, 우리 미국은 아버지 날이 있죠. 아버지 날에 딸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저한테 조그만 아이패드 미니를 사주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걸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뭐냐면은 CNN 그 방송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그 CNN에 있는 여러 가지 기사 가운데서 아마 아직도 저에게는 청소년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 기사를 보면은 흥미가 있고 어떤 일이 있나를 알고 싶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새 그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말이 죽는데 그 죽는 이유가 이제 그 마약 그 남용으로 죽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머리를 또 이런 데로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쓰는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가 와이 파우더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보통 그 하얀 가루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코케인이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코케인은 사실 미국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마약인데 똑같은 하얀 가루인데 코케인이 아닙니다. 뭔가 자세히 봤더니 이것이 제가 본 기사의 내용 가운데는 그 독 있는 버섯에서 나온 그 화학약품과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그 하얀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너무 빨리 그 먹으면은 이렇게 하이 된다고 그러죠. 되고 조금만 많이 해도 죽는 그러한 그 마약이 돼가지고 청소년들이 손을 댔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경찰들이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법적으로 그 화이트 가루가 하얀 가루가 코케인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신테릭한 거 이런 합성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또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바꿔버려요. 약간씩 바꿔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딜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말 이런 대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것이겠죠.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가지고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뭐 청소년뿐이겠습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약을 소지하고 또 복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12월 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당면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이 Today's Globe라는 거. 오늘날의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더 악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것은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구약시대 때보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더 악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악이라는 것, 세상이 악하다 말하는데 우리가 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 더 악하게 변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각자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품고 사실은 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악할 수밖에 없다. 그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뿐이지, 삶의 모습이 좀 다른 것뿐이지 악하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두 군데만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의 악함과 지금의 악함,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걸 보시고 후회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을까? 한 2000년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문헌도 있지만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만큼 그 당시에 특히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나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몇 절 제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을 향한 욕정이 불타올라서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014년의 12월 오늘 12월 3일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멀리 갈 곳 없고 우리가 미국의 상황이 어떠할까? 왜 근데 우리는 오늘날이 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는 사실은 로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의 사건, 그 내용을 한반도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알 수가, 2000년 전에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구도 플랫했었고, 우리는 국한된 그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비볼턴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미주의 오레곤의 비볼턴이지만 여러분 다 아세요. 뭘 다 하냐면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누구말대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도 세상은 악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은, 더 악하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다 두고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TV만 틀어도 다 나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볼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 생겼으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당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러한 생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0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2주 전에 잠깐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다른 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여러분, 다른 설교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말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죠. 그 대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은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나누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나.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 갖는 마음이지만은, 그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은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당신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그 고백이, 그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은, 2주 전에는 사실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9장까지 다 복습했었어요.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이 무엇입니까?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사건이 마무리되었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 예배소를 떠나서 20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가 예배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그리스도에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가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는데 소식을 듣게 되죠. 수리아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에 오게 되면은 헤아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밀레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밀레도에 갔을 때 그가 그 장로들을 오라고 부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아마 바울에게 그 초이스가 있었다면, 선택권이 있었다면 불렀을 것 같습니다. 갔을 것 같아요. 예배소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 부르는 이유는 그 마음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예배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배소에서 바울이 얼마 머물렀는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있었어요. 새 안식일.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고 잘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죠. 물론
그 일을 감당했던 디모데와 그 다른 사역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선택의 그 여지가 있었다면은 예배소에 다시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사실 본문에 있는 22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배소를 가지 않는 이유도 지금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인도하심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느끼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가 각 도시마다 갔을 때마다, 각 성에 갔을 때마다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결박과 환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전격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배소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3주밖에 머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힘도 더 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도전도 하고 싶은데,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인도하고 계시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걸 그가 느끼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건 사실은 결박과 환난이 아니었을까, 어려움이라는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예배소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도 예배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잊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서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예배소서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큰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배소 교회만큼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밀레도에서 장로들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장로들이 돌아가서 아마 교회를 정말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그가 잡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가장 큰 주제를 말하라면은 교회론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세워진 그 교회, 그 장로들을 불러서 나누는 직접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이 내 삶이 이랬다고 말하는 그 시작이 이제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19절은 저희가 2주 전에 잠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19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이제 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야. 내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 겸손이 있는, 많은 눈물이 있는,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한 그 와중에도 주를 섬긴 삶, 그 삶을 그가 장로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이부터 복습이 되겠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정의를 이상하게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아니면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것을 그런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렇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의 출신 성분이 변한 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며 많은 지식이 있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오늘날의
학문으로 치면은 뭐 정말 탑 아주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가장 좋은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많은 학문을 습득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교 랍비들과 토론할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그만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 다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의 모든 것이, 삶 전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눈물이 있었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면은 꼭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의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게 전도 선교 전략 아닙니까?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회당 안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만큼 구약을 많이 알고 그만큼 우리말로 하면 똑똑한 사람도 드물었어요. 잘 들어보면은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것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도시를 힘들게 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강교로 인해서 그가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겼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긴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나누면서 당신들도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서 이러한 삶을 겸손으로 많은 눈물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잘 섬기십시오.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시련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꼭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시련이 없으면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시련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야, 어려움을 당면해야,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인지 권력인지 내 지식인지 이런 것인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은 시련이 올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아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허락하신 공동체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련 가운데서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모습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또한, 첫 번째는 겸손으로 많은 눈물로 시련 가운데서도 주를 섬긴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이겁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헬라인이죠,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바칠 만한 그러한 삶의 값어치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즉 성도를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성도를 위하는 삶입니까? 오늘 나오는 이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삶입니다.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개인적인 각 집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의 가르침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증언했다고 말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삶? 가르치는 그 내용의 삶.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21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걸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talk the walk.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walk the talk. 자신이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도 동일하게 삶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르치고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제가 믿기로는 아마 100%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어떤 회개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번으로 족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radical life change라고 그래요. radical하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radical하다는 거. 완전한 철두철미한 그리고 극단적인 삶의 변화.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돌아서는 180도의 방향 전환이 있는 이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이러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빛을 알지 못하던 상태.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전환점, radical life change, 극단적이고 온전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빛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빛을 만나서 알게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정말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믿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했을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나와서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스스로에 도취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다가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180도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진정한 내 삶의 방향의 전환점이라면 세상 안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러한 전환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가 전부인 것이죠.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은 여기 한다고 그러는데 삶은 계속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런 회개가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이었던 그 삶의 모습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면서 못하다는 거 아마도 동의하실 거예요.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33, 34절 말씀,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한 사람 아멘 했어요.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라. 33절 말씀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들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것까지도 다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으로만 이거를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내 것으로 나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가 믿고 경험한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가면은 제 와이프가 이런 사다 놓은 이런 플레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뭐냐면 one day at a time, 그렇죠? 한 번에 하루만 삽시다. 뭐 한번은 그렇게 해요. 하루가 족합니다. 그리고 by grace alone,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은데, 그대로 믿고 싶은데 못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아니요. 그럴 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살기 원하는데 오늘 내가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그로 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저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몸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몸부림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부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물론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에 따라, 육체의 법은 죄의 법이에요.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충돌이 있는 것이죠. 충돌하고 우리가 이기면 다 좋은데 충돌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 반복되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반복되는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보여주어라.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 가운데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인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하고 아내가 이제 차를 2대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제가 남자니까 제가 먼저 앞에 가요. 와이프가 쫓아오고. 그래서 어디 가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어디를 가게 되었는데 차에 내려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뒤에서 오다 보니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네.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제가 이 턴할 때 이걸 잘 안 해요. 레프트 앤 라이트 시그널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한 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오늘 제가 유심히 봤더니 안 하더라고요. 저 37년 무사고입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사고 있었는데 안 올라가서 공식적으로 무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저도 이거 안 준 사람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로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깨끗하다, 옳다, 맞다 라고 어떨 때는 죄를 죄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셔야 돼요. 조건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밀레도를 일부러 불러다가 나누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못 볼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죽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합니다. 그들에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서신의 내용보다도 굉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삶의 모습과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삶을 살아. 네가 너희를 먼저 보여주어야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누는 그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일까? 어떠한 내용일까? 계속 고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누가 칭찬한 줄 아시죠? 예수님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목표가 아닙니까? 그것에 달려가는, 사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극복하며 그러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